누가복음 17장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거기 한 마을을 지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그룹을 지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아마 격리되어 그들끼리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10명이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고 이 믿음의 순종을 이루었던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 나병, 온몸에 안고 살았던 그 썩어 문질러지는 이 몸뚱아리, 이 나병이 가는 중에 1명, 2명, 10명이 다 낫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면서 환호를 쳤을 테고 이게 정말이냐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단 1명만이 돌아와서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이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화요일 날 문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9명이 오지 않았는가를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가?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문자로 달라고 했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답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해서 감사하지 않을까? 이 9명이 오지 못한 이유들과 동일한 왜 마땅히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하지 못한지를 여러 글로 적었지만 이걸 키워드 15개로 정리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5개씩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못하게 막는 괴물이라고 만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위에부터 시작. 욕심이 많아 만족이 없음, 무거운 삶의 질고, 인생의 멍해, 비교, 당연하게 여김. 그 다음에 분주함, 망각, 일상의 소중함을 모름, 깨닫지 못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뜻대로 되지 않고 가로막히는 일들, 낙심되는 일, 교만, 걱정과 근심, 죄인이기에.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표현이 다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15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 단어와 맞지 않아도 그 속뜻은 이 15가지의 이유들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가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7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이라는 정말로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했던 저주스러움의 그 문둥병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꿈 같은 일인데 어떻게 감사하러 인사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에 그 9명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7가지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괴물 7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읽어주시고 오늘은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다면 또는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비교하면 그 순간에 한 방에 감사는 날아가 버립니다. 전국 포도 재배 중에 이제 영천이 굉장히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특별히 5, 6년 전부터 샤인 머스킷 품종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대박이 났죠. 그래서 곳곳에 이 포도로 인한 풍년으로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한 상자당 뭐 10,000원, 20,000원 하던 것이 넘어서서 40,000원, 50,000원 그리고 상자는 더 작아지면서 더 비싸졌죠. 물론 작년 올해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재배되면서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제 상자 이제 공판장에 가기도 하고 냉동 창고에 사람을 불러서 창고채로 판매합니다. 이제 가서 본인이 얼마 받았느냐면 상자당 40,000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다가 그 동네에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그 상자당 얼마 받았느냐 하니까 45,000원 받았다 말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 좋던 기분은 한꺼번에 싹 사라집니다. 물론 그 다음날 이 경매란 부분들은 또 이 파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원 덜 받았다 이 말 한마디에 본인이 그 한 해 그 날씨에 그 변동 많았던 날씨 다 지나고 안전하게 수확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 그 정말 감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기분이 막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금세 감사는 사라집니다. 특별히 유튜브가 많이 보는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 보면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5살, 6살짜리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매월 1,000,000원씩 번대요.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니 그 사람 잘 된 게 배 아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순간에 그저 내 삶은 그냥 비참할 지경까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감사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큰 괴물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를 빼앗아가는 괴물은 무엇일까요? 시작.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 쓸 자리가 없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얼마나 무심하게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 놀라운 것들을 놀라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그냥 당연하게 여긴 게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버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인데 당연해 버립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이게 온전히 이해하고 당연한지 무심하게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3년은 우리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약국에 30분, 1시간씩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곳곳에 다 마스크를 써야 했고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관공서의 문은 잠기고 공원에 앉아 쉴 만한 곳도 다 출입 금지의 테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상에
얼굴을 맞대며 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쉽게 찾아가고 쉽게 모이고 영화관에 가고 우리가 함께 모였던 모든 활동들이 다 중단되었을 때,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부엘세바의 이스라엘 부엘세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30km 떨어진 부엘세바에 있는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끊임없는 앰뷸런스 소리, 오발탄으로 날아온 로켓, 죽음의 아우성 소리,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며칠.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TV를 보고 전쟁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눈앞에 전쟁을 보기 전까지는 전쟁을 모릅니다. 그건 마치 전자 오락 게임 하는 것처럼 어딘가 미사일을 쏘고 뭔가 파괴되고 그거 본다고 전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란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하루에 평안하게 살고 지내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셋째, 시작. 분주함은 정말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를 못하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을 할 때 그게 감사가 느껴집니다. 근데 분주하고 바쁘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선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이걸 주십니다. 그때 또 저쪽을 봅니다. 이게 바쁘다는 표정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학부에 있을 때 서울에서 고향 내려갈 때 일부러 서울역이 아니라 청량리역을 가서 중앙선을 타고 영천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냥 고향 가는 길이 아니라 여행 같았습니다. 그때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이런 게 있었고요. 새마을호도 있었습니다. 무궁화나 통일호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가면은 그 노선이 이제 단양, 영주, 안동 이런 길로 갑니다. 오후에 그 열차를 타면 열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고 또 열차가 보는 광경은 멀리서 이렇게 천천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수를 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해질점에 땅거미가 내려왔을 때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농가에 꿀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또 낙엽도 태우고 일하는 것들을 보는 게, 그 몇 시간 내내 그거 구경하는 게 굉장히 여행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에서는 저는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에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보면 보이는데, 그리고 아름답고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 속도의 우리 삶의 분주함이 이걸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저는 정치인들과 구청장님 등 이런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에 특이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일단은 시계를 보고 옆에 비서진이 얘기하죠. 다음 일정 때문에, 다음 일정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 자신은 속으로 저 사람 끝입니다. 당신 바쁜 거 왜 몰라? 때로는 바쁜 것이 하나의 권력이에요. 바쁘다는 것을 사용하여 권력처럼 사용한다고요. 잘 나간다는 말을 바꾸면 바쁘다는 말이니까요. 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 지위에 오를 때까지 바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당신은 몸은 여기 와 있잖아. 몸이 여기 와 있잖아. 여기 지금 와 있는 동안에는 여기 집중해야지. 당신 앞에 있는 저를 만나러 왔으면 저한테 집중을 하고 뭘 보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봐야지. 여기 오면 마음은 저기 가 있고, 그러면 저기 가보면 안 봐도 압니다. 또 다른 곳에 벌써 마음 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계세요. 놀랍게 주십니다. 우리 삶의 속도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동남아시아 쪽 여행 가서 한국 여행객들 보면 빨리 참 부끄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빨리란 말이 한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되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산업을 일찍 일구었고 경제 성장을 일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빨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은 정신없이 살면서 지금에 누려야 할 감사를 다 놓치고 다 지나쳐버리고 하나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분잠은 감사를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괴물입니다. 넷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내가 이 회사 일으키려고 죽을 고생했어요. 그 죽을 고생이란 것은 남 앞에 정말 그 돈 얼마 빌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돈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그 온갖 얘기 다 듣고 그래서 사업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본인의 손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누가 안 했다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놓치느냐면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고생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감사할 대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교만은 감사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은연중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내가 뭘 교만해? 감사하지 않을 땐 그거 왜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당신이 다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했습니까? 교만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다섯째. 오늘 온풍기를 틀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섯 번째, 시작. 가시덤불에 씨앗이 자랄 수 없듯이 감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나 이것만 걱정거리 없으면 감사할 것이라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평생에 한쪽엔 걱정이고 우리 앞쪽엔 언제나 염려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걱정과 염려와 걱정은 우리 옆에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거 정말 걱정하면 없이 하면 살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석 달 안에 여러분은 또 걱정거리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 없다라고 하면 다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걱정 없으면 나 감사할 거라고. 죄송하지만 그 걱정 없으면 다른 걱정 또 옵니다. 이 염려 없으면 다른 염려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가시덤불에 기가 막히듯이, 기온이 막히듯이, 걱정과 염려에 기온이 막히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걱정과 염려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아십시오. 걱정, 이 염려 없으면 감사할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는 걱정과 염려의 숲을 지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섯째,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벽을 이루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이 감사의 잉크가 마르는 것은 사흘 만에 마릅니다. 이제 다음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이어갈 때 출애굽기 16장에 벌써 마라에 이르기 전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자 그다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다루기 제일 쉬운 사람이 어떤 거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탄이 살짝만 건드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쪽으로 뭐 어떤 용정이 발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으면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온 세상이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을 말로나 마음으로 담지 말아야 되고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자꾸 입으로 나오는 것, 입으로 안 나와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내게 다가온 하나님을 내 발로 차버리는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 세상을 그냥 짜증스럽게 보게 만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왜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지면 안 됩니다. 그것엔 감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괴물은 뭘까? 시작.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은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코넬대 사회심리학자 빅토리아 메드세크 박사님이 이 부분을 이런 심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한답니다. 왜? 동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자칫하면 메달권에서 벗어날 뻔했는데 이게 뭐야? 동메달이라도 땄는데 이게 뭐야? 얼마나 감사해. 이게 오고, 은메달 딴 선수는 본인이 동메달 그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0. 몇 초 만에 내 조금만 이러면서 금메달 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심은 얼마나 크냐면 바닷물로도 못 채웁니다. 감사는
욕심 있는 자에게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삶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그럼 욕심으로 채워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마 감사할 거예요. 한 3일은. 절대로 그 감사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글은 곧 성도님들이 제게 주신 단어 속에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미 다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수감사절마다 하나씩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 몰라도 뭘 들고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를 들고 가야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궁정에 나아갈 때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가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이 마음을 들어야지 하나님 뭘 받으시느냐? 감사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 속에 감사를 안 들고 오고 원망과 불평을 들고 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에도. 왜 이게 가능하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나눈 것처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것도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라고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살아있으면 다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경험들이 있고 또 어떤 장애를 안고 살기도 합니다. 저는 석 달 동안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가 이미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글자가 귤 하나 크기만큼 커야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안양천 소풍을 나갔지만 옆에 누가 있는지 몰랐고, 누가 시상에서 상을 받는지 몰랐고, 배구를 했지만 공이 날아오는 줄 몰랐고, 경로대학 앞에 어른들 마주하면서 인사했지만 그분들은 나를 알고 인사했지만 저는 그분이 눈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촌역에서 916 올 때 앞에 커다란 글씨 역으로 티켓 끊는 거, 그것을 91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눌러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죠. 하나님, 볼 수만 있으면 나 절대로 끙끙대지 않고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살고 있고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이 감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지금의 우리 신앙을 보게 만듭니다.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수많은 것들이 항상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노인과 바다의 그 배처럼 다 뜯어집니다. 내 이 몸이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의 한 입을 뜯어가 버리고 불평의 한 입으로 뜯어가 버리고 걱정의 한 입으로 뜯어가 버리고 이 초라해지는 것,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는 무조건이라도 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에 순종할 때, 감사할 때 실제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한 이 감사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감사라고요.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꼼짝없이 들어주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감사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몹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생각하십시오. 이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액션도 같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눌려있고 너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있는 마음들, 어떤 일인지 생각나시죠?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를 따라하라 했는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에 여기서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고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그럴 때 내 모든 삶의 것들이 감사의 퍼즐로 맞추어져서 여러분 삶에 감사라는 삶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그 퍼즐에 여러분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끼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혼란스러운 그 퍼즐들이 맞추어져서 제깍제깍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